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위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제 예전에 몇 년 전에 피지 공화국으로 이제 고등학생들과 이렇게 팀을 이끌어서 만들어서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피지 공화국은 이제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섬입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멋진 신혼여행지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 이 섬은 이제 리조트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섬 외에 다른 곳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빈곤하게 그렇게 사는 그런 곳입니다. 이 피지의 인구는 많지는 않은데 이 한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반은 피지에 쭉 살아온 이런 원주민들이 토착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19세기 때 이제 피지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피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정착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온 이런 이민자들, 이주민들이 같이 이 피지 원주민들이랑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단기 선교팀이 간 그곳은 원주민들도 있었고 또 피지에 이주해 온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인도 분들이 계신 것이죠. 이 힌두교 배경에서 이렇게 자라오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현지 분들은 이 숟가락이나 포크나 뭐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손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이제 힌두교에 있으신 친구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경험해 보셨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TV로만 봤었지 그때 당시에 직접 그 눈으로 보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손으로 먹어야 되나, 그냥 뭐 빵 같은 걸 먹는 것이 아니라 국물로 된 카레 하고 밥을 이렇게 잘 비벼가지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비위생적이다, 너무 더럽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서는 이 숟가락을 쓰지 않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인 것이고 몰상식한 어떤 일인 것이죠. 아이들이나 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피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피지에 계신 이 인도 분들은 숟가락을 쓰는 것이 몰상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듣자 하니까 이 식당이나 또 남의 집에나 또 우리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숟가락을 나눠 쓰지 않습니까? 물론 그 숟가락을 닦긴 하지만은 똑같은 숟가락을 돌려 씁니다. 여러 사람이.
그 피지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손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먹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 사람들, 인도인들은 오른손으로는 항상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그래서 오른손은 어떻게 보면 깨끗한 손, 왼손으로는 이 부정한 손, 그래서 악수할 때도 절대로 왼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만 악수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안에 있던 이 손으로 밥 먹으면 안 된다, 손으로 밥 먹으면 더럽다, 부정하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리더라고요. 이유를 듣자니 정말 그럴듯한 겁니다. 아니, 정말 숟가락이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지, 누구한테 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물론 열심히 닦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내 손은 내가 열심히 닦아서 잘 관리해서 먹으면은 또 그게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건 또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지녀온 이 고정관념을 깨는 그러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린 것이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신자들을 방문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중풍병자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모습들을 저희가 10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9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 유대인은 하루에 2번, 이제 제3시 그리고 제9시에 이렇게 2번에 걸쳐 기도를 했고, 좀 경건하다 싶은 유대인은 제3시, 제6시 그리고 제9시에 3번에 걸쳐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9시,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고픈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정오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붕이라 생각하면은 이 서양에서는 사람이 잘 올라가지 않는 곳, 저희 지붕만 보더라도 굉장히 뾰족하죠. 그런데 이 유대 지방 집들을 가보게 되면은 지붕들이 뾰족하지 않고 평평합니다. 그리고 지붕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생활 공간이 되는 것이죠. 보통 1층에는 부엌이 있고 또 사람들이 지내는 방 같은 것이, 큰 방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주로 가족들이 거기서 1층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상에는, 이 지붕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냥 텅 빈 공간, 옆에 보통 사다리나 계단으로 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즉 이 옥상, 이 지붕이라 하는 이 공간은 독립된 조용한 공간입니다. 아래는 지금 시끌벅적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이 지붕에서는 정말 조용한 가운데, 남의 방해를 받지 않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규칙적인 기도 생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정말 조용한 곳에서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저희로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꺼놓고 좀 핸드폰이나 TV 소리를 멀리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그 장소 가운데서 베드로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앞에 등장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도 언제 환상을 봤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봤습니다. 고넬료는 언제 기도하고 있었냐면은 제9시쯤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후 3시쯤에 기도하고 있었고,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욥바에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다시 오게끔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제 고넬료의 그 사람들이 욥바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정오쯤에 베드로가 하나님 보내주신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을 잘 섞지 않았습니다. 상종을 잘 하지 않았었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이 갖고 있던 그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에 결국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기도한 이 차이, 이 고넬료는 오후 3시, 베드로는 다음 날 이제 정오, 그 시간차가 어느 정도냐면은 21시간입니다. 이 요빠라는 데까지 오는데 걸어오는 그 거리가 고넬료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거리가 한 50km 정도였다고 어제 조희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50km를 걸으려고 한다면은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어떤 시간을 계산하셔서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고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치밀하게 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치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더라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뭘 계속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 어떤 때는 밤 늦게, 어떤 때는 새벽 일찍,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하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안에서만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황홀한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밑에서는 푹적푹적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위에서 베드로가 참 배고픈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 여러 가지 4발 달린 동물들, 그리고 공중을 나는 새들, 그리고 또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 여러 가지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막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나마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기서 주여라는 이 말을 비춰봤을 때는 아마 이 음성이 아마 예수님의 음성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주여라는 단어를 보통 사용할 때는 이제 예수님께 사용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가 정말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특히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정해놓은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또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들, 물속에는 사는데 비늘이 없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부정하다고 레위기 1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전통을 지켜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동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먹어라, 잡아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이것을 먹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을 잡을 줄 몰라서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더러웠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속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아니, 이 동물들은 더러운 이방인들이나 먹는 동물들이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동물들을 먹을 수가 없지.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거야. 부정한 것은 나를 더럽게 하니까 하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동물들 자체는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포하는 동물들은 깨끗한 동물들이 되는 것이죠. 물론 율법 안에서는 이것들이 부정한 동물들이었지만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것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깨끗한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또한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들려오고 이 환상이 한 번, 두 번, 아니 세 번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한 번 정도 만약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봤으면 개꿈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음성을 들었구나. 근데 저희가 사무엘 이야기를 봤을 때도 이렇게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 번 정도 말씀하시면은 보통은 이제 하나님 음성이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 반복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단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 환상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놓고 씨름하게 됩니다.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들이 베드로를 찾는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 고넬료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찾아오면 보통은 의심해야 됩니다.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여기에 찾아왔지? 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은 내가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너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들과 함께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의심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베드로 안에 있던 뼛속 깊이 있던 그 유대인의 고정관념,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다, 어떻게 보면 선민 사상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선택된 백성들이다. 그런 철저한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온 베드로, 물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였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는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오게 된다면은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가운데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핍박을 통해서 이들을 뿔뿔이 흩으시죠. 사도행전 8장에서.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조금씩 복음을 전파하긴 하는데 그래도 막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들, 이 믿는 자들은 철저한 어떤 선민 사상, 이 유대교가 우월하다는 그런 사상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고정관념을 오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셔버리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복음은 유대인에서부터 이방 나라에게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뒤집어 놓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장에 보게 되면 욥바라는 그 장소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욥바 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을 겁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 이방 족속, 너의 원수된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40일 안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하는데, 그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욥바로 가게 됩니다. 이방의 어떤 나라에 가서 이제 증거해야 되는 사람으로 불림받았던 그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곳, 하나님을 무시했던 곳,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 사람에게 가게 되고, 이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전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정 종교, 특정 민족, 특정 인종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고정관념도 없으시고 차별도 없으십니다. 어떤 인종이나 문화나 계급이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편견 없이 살으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 것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벽을 쌓고 산다고 한다면은, 이런 편견을 깨지 못하고 이 사람과 멀리 지낸다고 한다면은,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담을 쌓으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편견 없이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치밀하게 하지만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담을 쌓길 원합니다. 혼자 살길 원하고, 나 편한 대로 살길 원하고,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단일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태생적으로 다른 인종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멀리하게 되고 좀 내려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농담으로도 어떻게 보면 다른 인종을 비하하거나 또 다른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것들이 있죠. 동양인은 수학을 잘할 것 같고, 흑인은 운동을 잘할 것 같고, 이런 선입견들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고 편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지 저희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 가운데서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세계를 놓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좁은 시선과 좁은 생각과 좁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누구를 우리는 오늘 배척하면서 또 멀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골라가면서 잘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또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다양한 민족들, 인종들, 사람들을 배치하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